지난 주일의 말씀 제목을 기억하시나요? 꽤 길었는데요. 하늘에서 아니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네. 하늘에서 땅에 오, 맞았어요. 땅에 신비의 반대가요. 하늘의 일을 본문이 기억이 안 나시죠? 땅의 시험을 사명을 마주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고요. 그때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는 재료가 있다, 또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재료라 함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또 악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열린 가능성이죠. 우린 그런 사람입니다. 결정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든 어떤 행위든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인 거죠. 탓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시험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당면했던 시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나아가셔서 직접 받으시고 마침내 이겨내셨던 시험의 자리에 우리도 서보는 시간을 지난주에 가졌었어요. 더불어 이야기를 나눌 때 오직 은혜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를 자칫 연약한 상태에 눌러앉게 만든다, 그런 체념으로 오용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되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책임을 놓아버리는 태도로 이어지는 그런 신앙이요, 충분히 좋아 보이는 신앙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서전과 본문이 주목하는 사람 아브라함에게 임한 은혜는 매우 적극적인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12장은 족장사의 첫 장입니다. 창세기는 원역사와 족장사로 나뉘어지는데, 족장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로 이어지는 이 주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죠. 그 전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정확히 연대를 추론하거나 그 이야기의 역사성을 따져 묻거나 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원시 역사라는 거죠. 그런데 원역사의 마지막 11장의 이야기는 바벨탑이라는 인류의 처참한 실패로 귀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 바벨로니아인의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문제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여러 해결책들을 고심하다가 모색하신 방법은 바로 그 실패의 현장에 살던 사람을 부르시는 일이었어요. 그 문명의 땅, 그곳에 살아가고 터전을 잡고 가족들과 삶을 잘 일구어 살고 있던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를 불러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향한 기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믿음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의 편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라고 말합니다. 죄악의 현장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진 않지만, 그리고 그 바벨론의 그 시대에 그가 직접 살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사실 어렵지만 대표성이 있는 그 땅의 한 사람이었어요. 그 죄악의 현장에서 건져 올려서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그곳이 아니라 나의 편에 서라라고 불러내시는 은혜지요. 더구나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태껏 없던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을 만난 뒤 그의 삶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은혜를 환영할 만하겠죠. 우리도 그분을 따라갈 만하겠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편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 버려야 했다는 겁니다. 대단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태어나서 쭉 살아온 땅과 아버지의 집에 연연하지 않고 하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먼저 그것을 붙잡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과감히 짐을 싸서 떠나게 만든 그 능력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묻고 또 우리 안에 답하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오직 은혜라고 하는 고백은 바로 이 자리에 놓입니다. 참된 은혜는 우리를 주저앉히거나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달콤한 속임의 모양을 하지 않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것을 값싼 은혜라고 표현했어요. 그런 은혜가 아니라 하늘의 감동으로 그 은혜로 내 발을 떼게 하는 신비, 그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얼핏 보면 결국 아브라함이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네. 그 의미 없는 일이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니까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가게 만들 것 같은데 계속 또 읽어보죠.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곧 그들이 세상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행위로 한 게 아니래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대단한 일을 해냈잖아요. 하나님이 이 한 사람을 택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정말 한 사람 그만이 할 수 있던 무언가, 그만이 가졌던 어떤 신실함이 있기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불리합니다. 그가 한 건 맞는데, 그리고 그가 우리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그가 할 수 있었는가? 거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래요. 그럼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거는 아주 오래된 묵은 논쟁인데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 이전에 그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의로 여겼다고 바울이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순종을 한 게 맞는데 그 이전에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가 딱 떨어져서 구별될 수는 없겠지만요. 바울의 설명 방식이 그렇습니다. 믿음 때문에 했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결국 했다라는 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고 중요한 것이긴 한데 참으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했다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 때문이라는 그 선후 관계를 이야기하고 여기에다가 강조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믿음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하는 것은 자랑할 일이 못 될 만큼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라고 바울은 봐요. 믿음이 없는데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믿음이 그에게 정말로 있다면 하는 것은 자랑할 일도 아닐 만큼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패는 하고 안 하고의 문제 이전에 믿음의 유무, 은혜의 여부에 있다고 바울은 판단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성취나 그가 행한 결과물이나 성과들을 보면서 그게 막 놀랍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가능하게 했던 원인과 배경을 건너뛰고 그가 했어 라고 하는 결과만을 말하기 시작하면 능력주의나 성과주의처럼 해낸 사람은 오만하게 만들고 내가 다 한 거야. 그거를 하지 못한 사람은 패배자로 만들어버릴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도 잘 해내고 싶어요. 우리 사람들 교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도 기어이 해내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힘이 어디서 오는가 묻는다면 우리의 자랑은 없고 우리를 먼저 의롭게 여기시고 걸어갈 힘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있다고 답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갈 수 없어서 그래요. 너무나 늘 지치기 때문에. 늘 열성을 내고
늘 우리를 쳐야만 한 걸음 한 걸음 겨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신 차려보면 또 몇 걸음 뒤로 물러나 있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저항이 너무나 강력해서 은혜 없이는 갈 수 없노라고. 그래서 그 힘을 구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땅의 사람인 우리를 하늘의 신비로 덮으시고 의로움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때때로 마주해야 합니다. 정말 그 사랑을 마주한 사람은 결코 이전처럼 땅의 시험에 굴복하며 살지 않는다고 바울은 확신해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더군다나 비교적 젊은 나이였을 거라고 추정되는 것을 보자면, 로마서의 표현대로 말하면 이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 할 수 있는 땅의 성취를 다 이뤄낸 사람이에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누구보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밤에 조용히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니고데모의 내면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많은 것을 가졌고 많은 성취를 했고 지위도 가졌고 존경도 받는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내면의 목마름과 영적인 어두움의 상태에 놓인 채 예수님께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서 다시 난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는 위로부터 난다라고 이제 공간적인 언어를 또 쓰고 있습니다. 뒤에서 부연하시기를 성령으로 나고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세요. 니고데모가 땅의 성취를 이루어내고 율법으로 충실한 삶을 살았음에도 닿지 못했던 지평이 하늘의 이야기, 하늘로부터 나는 은혜를 통해서 비로소 열린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뭘까요? 밤과 같은 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낮과 같은 시간을 살다가도 이따금씩 찾아오는 거고, 또 어떤 상태로 우리에게 놓이기도 하죠. 우리의 힘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을 쌓아 올리고자 애를 쓰지만 힘이 다할 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게 되지 않는구나, 어찌할 수 없는 순간이 틀림없이 있어요. 공허함이, 회의가, 절망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때 우리에게 변함없는 은혜가 위로부터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위를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바벨탑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집을 나설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밤을 헤매던 니고데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알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되냐면, 그가 많이 등장하진 않는데 단계적으로 그의 변화가 나타나요. 요한복음에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요. 그런데 로마 군인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모두가 바라보는 가운데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시신 앞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나아갔던 사람이 니고데모였습니다. 많은 향품을 가지고 왕을 예우하듯이 유대 장례 절차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릅니다. 그때는 대낮이었어요. 처음에는 부끄러운, 또 사람들이 두려워서 밤에 숨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낮에 예수님 앞에 자신의 신부를 노출하고 나타납니다. 그가 여태껏 쌓아온 땅의 모든 자랑을 버리는 순간이었어요.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땅의 사람입니다. 땅을 딛고 살아가고 땅의 저항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나 우리는 땅의 것들로만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늘과 더욱 단단히 결속된 하나님의 사람, 또 하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 신비는 반드시 우리를 바꾸어 놓는다는 믿음을 저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니고데모처럼 억지로 하지 않고 기쁨으로, 믿음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때때로 버거울 때가 있고, 자꾸만 저울질하게 되고,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그 시험 앞에 연속해서 놓이는 그런 우리의 삶이지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지나 노력이 먼저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더 신실한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늘의 신비를 생생히 마주할 때 우리도 익숙한 땅을 떠날 용기를 얻습니다. 은혜가 우리를 믿음 있는 사람답게 거뜬히 살게 합니다. 계속해서 땅의 시험을 마주하며 살아갈 우리 사람들 교우 여러분 늘 애쓰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스스로 짊어지던 짐을 내려놓고 하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넘치게 부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고, 새롭게 태어나면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뛰게 될 겁니다. 머뭇거리던 믿음의 여정이 기쁘고 가볍게 느껴지는 변화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 놀라운 능력을 함께 바라보고 소망하며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되어 갑시다. 우리 함께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